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전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고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말씀 안에 거하며 예배 안에 거함에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공동체로 모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을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알도록 하셨네. 박수 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찬양으로 위로하시고 안전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한 번 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신 주님, 우리를 늘 안전하게 이끄시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마음 다해 살아갔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영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들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성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과 함께 더 소통하며 한 번 더 부족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며 하늘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각자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늘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하늘교회와 저희들을 또 아버지 주님 더 어두운 곳에 아버지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이 무장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장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살다가 한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서 서로 대면하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올 소식 전합니다. 2019 한올 MIF 여름 수련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또 이렇게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모로 도와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로 나아가도록 많은 마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 한올 아이 VBS 과정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품어주시고요. 또 한올 새가족 과정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예배 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큐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묵상 있고요. 또한 말씀 기도회 모임 안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임에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최정임 집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선교 또 급식 지원 또 천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우리 방문해 주신 분 계신가요? 오랜만에 나와주셨거나 제 눈에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모일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그 뿌리 깊은 반석이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아멘. 우리 한올 성가대에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네, 한올아이들 열심히 저희 VBS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오늘 주제는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한자로 봤더니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그냥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실제로 뭐가 되거나 모양까지 바뀌는 거, 고쳐지는 게 변화랍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해져서 사물의 형상, 성질 등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라 그러면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세요? 변화. 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변화라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변한다면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손들어 볼게요. 지금 정말 몇 분 단호하게 안 변해. 이러고 되게 많으셨거든요. 사람은 변한다. 변한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아마 이것도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자주 변하는 게 있죠. 저는 정말 학생들을 만나면 자주 변하는 게 있어요. 외모가 어떻게 그렇게 자주 변하는지 1교시부터 7교시까지가 달라져요. 이게 가끔 여기서 오후에 가르치던 애들이 수업이 바뀌어서 오전에 만나면 못 알아보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 오전에 수업하던 애들이 오후에 7교시쯤 만나면 못 알아보겠어요. 완전히 딴 모습이 되게 애들이 점점 한번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쭉 찍어서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변해 있는지. 또 실은 마음도 진짜 잘 바뀌어요. 아시죠? 여러분, 실은 3일 전까지 얼마나 더웠어요? 오늘 괜찮죠? 살만하지 않아요? 문자도 살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다 용서가 또 돼요. 그죠? 마음도 정말 쉽게 바뀌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또 있죠. 실은 외모가 참 잘 안 바뀌어요. 키는 노력해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몇 년 만에 만나도 실은 가끔 졸업생들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아빠의 어떻게 좀 판박이 갖다 놓은 것처럼, 그죠? 똑같기도 하고 잘 변하지 않아요. 실은 내 마음도 잘 변하지 않아요. 성격은 어떻게 그대로 가는지, 습관도 참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무언가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고,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변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번 수련회 끝나신 분들도 수련회 끝나고 좀 뭐가 바뀌셨나요? 세 가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하나는 좀 죄송한 표정으로 바라본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노력하고 있다는 표정도 있고. 수련회로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새벽 기도에 청소년 청년이 1명씩 나와요. 실은 수련회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에 10명도 넘게 나왔었다 그래요. 뭐 실은 힘들죠, 학생들은. 근데 고맙더라고요. 방학 기간이니까. 또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다음부터 무언가 좀 바뀌게 된 게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바뀌었었는데요. 똑같아졌어요. 수련회 항상 묻는 게, 수련회 은혜 며칠 가요? 그럼 거의 하루 이틀, 3일, 한 달이면 되게 긴 거거든요. 원래로 돌아와요. 근데 어느 쪽도 상관없어요. 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 변화고요. 계속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변화산이거든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저희가 2주 동안 나누었던 베드로가 정말 한 시간 안에 아니면 혹은 뭐 하루 안에 갑자기 베드로란 반석을 이름을 얻었다가 이 걸림돌아 사탄아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일단은 베드로는 수제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너무 잘 알죠. 요즘 저희가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 어떠세요? 실은 이번 주만 쓰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싶으셨을 건데 1장, 2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쓰실 거면 1장, 2장을 읽으시고 그 뒤를 읽으셔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만큼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솔직하게 써요. 이 사람은 왜냐면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정부터 본 사람이니까. 근데 아마 이번 주에만 보신 분들은 당황하신 게 안 해요 라고 말하고 6절을 얘기하고 남편 딱 한 절밖에 말 안 해요. 그래서 여성계는 기분 좀 나쁘셨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남자는 한 절밖에 얘기 안 하냐. 근데 그거 궁금하시면 좀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좀 보시고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고난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꼭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보단 요한이 더 유명하죠? 그래서 교회의 큰 기둥 얘기할 때 베드로, 요한하고 실은 야고보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큰 기둥은. 그럼 이 세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첫 번째 순교자예요. 12제자 중에. 그래서 저희가 뭐 스페인에 있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 그럴 때 그 산티아고가 세인트 제임스예요. 영어로 하면. 근데 제임스란 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야곱도 되고 제임스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세인트 야고보예요. 그만큼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은 이유가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보면 알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이 사람이 스페인까지 갔다가 오자마자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오고 가는 길 말고는 예루살렘에서 따로 기록될 게 없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넘버 3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명만 따로 데려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뭐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사람들만 따로 데려가요. 근데 전 이것도 참 감사한 게 베드로가 분명 엿새 전에 걸림돌이라고 사탄이라고 불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 건 왜 3명만 데려갔냐는 거죠. 가끔 여러 명이 있는데 몇 명만 데리고 갈 때가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차 명수 때문에 몇 명이 너무 못 태우니까 할 수도 있고,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 거기만 데려갈 수도 있겠죠. 아마 그거 아닌 경우는 요즘에 제일 많은 경우는 돈 때문일 거예요. 비싸서. 거기에 맞는 정도 데려가겠죠. 아니면 따로 데려가는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너무너무 긴밀한 얘기를 해야 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래서 군대도 가면 뭐 1급, 2급, 3급 그 비밀 인가증을 받고, 저도 2급 인가는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2급 인가만 돼도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충청남도에서 부대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2급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 정도. 1급은 아마 엄목사님은 좀 보셨을 거예요. 1급은 그죠?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걸 줄여요. 인원을. 아마 예수님께 3명만 데려가신 이유는 아래 때문이겠죠. 그죠? 아래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셔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거예요. 눈으로 보던 모습이 변한 거예요. 이것도 실은 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겉에 여기 나오는 얼굴과 옷이 해처럼 빛처럼 빛났다. 이게 누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과 좀 헷갈리는데 옷이 뭐 그렇게 손으로는 그렇게 빨 수 없을 만큼이란 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아무튼 빛났어요. 신기한 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맨날 보던 예수님이 계셨는데 매일 보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른 분이 되신 것 같은 거예요. 옷도 얼굴도. 3절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근데 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실은 요즘에는 뭐 구약을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유대인들은 딱 둘로만 나눠요. 율법서와 선지서만 나눠요. 역사서도 다 선지서에 넣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세로 대표된 율법이죠. 그리고 선지서들이에요. 이 딱 2개로 나눠요. 근데 이 둘의 대표자가 율법을 선포한 모세고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구약에서는 다윗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느끼냐면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중에.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모세, 엘리야, 다윗도 실수한 게 다 드러나지만 다윗이 훨씬 많이 드러나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저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무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리아산에서 이야기하고 그 무덤을 알 수 없었다라 딱 기록이 남으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보면 불수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돼 있으니까 둘 다 어찌 보면 죽지 않.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율법 어떤 전승 중에는 그가 하늘로 부름 받았다고 얘기도 한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면 얼굴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오자마자 전 모세인데요.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니면 꼭 모세가 나타났는데 돌판을 딱 들고 나타났든지. 아무튼 알 수 있었겠죠. 가끔 꿈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알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었지만 모세하고 엘리야랑 있으니까 더 훌륭한 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마 그것보다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딱 대등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더 훌륭해 보였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 말씀드리면서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막 내가 유명한 사람이랑 만났어요. 별 표정이 별로 없. 이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인증샷은 많잖아요. 지나가다 한번 찍을 수도 있고 SNS 보면 애들도 많이 찍더라고요.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냥 인증샷 찍은 정도가 아니라 친한 사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을 많이 존중하면서 예수님 막 이러고 있었다면 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전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어쩌면 옷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누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덕지덕지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게다가 여기서 어디서 이 고백이 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와요. 가이사랴, 시저, 케사르란 뜻이죠.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는요, 합당한 만큼 커야 돼요. 그리고 화려해야 돼요. 그 정도 만들어놔야 황제 이름을 달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화려한 그 도시 앞에서 여러분 가끔 서울 가면 저도 서울 꽤 살았는데요. 꽤 살았는데 가끔 서울 가면 똑같은 옷인데 후줄기는 보일 때가 있어요. 되게 웃기죠. 똑같은 옷인데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서울 가면 신발이 좀 더럽나 싶고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가끔 서울 가면 좀 작아지는 거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막 거기 가운데 가면 막 학생들이 너무 격하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봐요. 시골에서 입던 옷을 입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정말 서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좀 달라요. 막 좀 다 깨끗한 것 같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시골에서 온 옷을 입고 13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온 사람인 게 딱 보이겠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근데 베드로가 거기가 서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저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 환경으로 봤을 때 더. 이게 그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근데요, 그 예수님이 빛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나 잘했다. 이 모세는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첫 지도자예요. 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족장이에요. 처음으로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첫 지도자가 모세라고요. 엘리야는 구약에 실은 모세에게도 비교할 만해요. 제가 볼 때는.
그가 한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750명과 싸워 이기고 그런 능력의 종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야, 나 이 고백 진짜 잘했다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말이 제일 빨리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새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 자리에 있으니 갑자기 예수님 변화했을 때 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 좋겠습니다는 뭐냐면 없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누구랑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끼리 막 얘기를 하고 나는 말도 안 걸어요. 그럼 여기 잠깐 나가야 되나 싶지 않아요? 그죠? 잠깐 이 자리를 비워야 되나 싶은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냈어요. 가야 하나 하다가 제가 있을게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있는 게 좋겠는데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초막을 짓겠대요. 근데 이게 뭐 예수님 여기 계속 사세요 그러고 집을 짓겠다는 건 아니에요. 잠깐 계실 때에도 햇빛도 좀 가려야 되니까 텐트 정도 자기가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실은 이 얘기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우리는 어디 가나 지금도 보면 그 변화산에서 변화산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에도 그 수련회 왔던 그 익사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희한테는 이순신 현충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 목사님 생각에는 야, 통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여기가 태어나신 곳이죠? 맞아, 그리고 잘하신 곳이야. 여기 생각가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실은 그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뭐 기념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전국에 지나만 가도 역사가 기념관을 짓잖아요. 여기를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을 싹둑 잘라요. 예수님이 자른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싹둑 잘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제가 길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른 얘기를 제가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막 베드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맞죠? 싹둑 잘랐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더 이상 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빛나는 구름을 생각해보면 날이 맑은데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산 위에 올라오면 그런 느낌일까요? 모르겠어요. 빛나는 구름이 뒤덮더니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3장에도 나와요. 예수님께 세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똑같은 소리가 인내 사랑한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저희는 왜 두려워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10년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저희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거든요. 저희는. 근데 유대인들은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고서 탁 죽을까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툭툭 쳐요. 바로 말씀으로 갈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시작.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 아무도 없었다. 이 예수님은 변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보던 그분으로 끝이에요. 이게 변화산 얘기 끝이에요. 몇 분이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대화가 길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마 못 들었나 보죠. 베드로는 거기서 이렇게 세 분이 따로 얘기하셔서. 아무튼 성경에 기록한 걸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비슷한 얘기가 모세도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왔더니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모세가 빛나니까 그분도 하나님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할까 봐 얼굴 이렇게 수건으로 감싸고 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꽤 길게 빛났던 걸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났던 사건은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저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은혜가 주어지나요? 예수님의 변화가 여러분 속에 어떤 것들로 다가오시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도 하셨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잠깐 빛났다는 게 크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그 전에 무리도 걸으셨잖아요. 빛나는 거 정도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하면서 주석서들 좀 찾는데 제가 좀 WBC라는 거 좀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예수의 인성이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한 계시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거나 예수님께서 뭐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아프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더 충격이 돼요. 맞죠? 혹시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나 혹시 책을 읽어보세요. 우메르토 에코의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얘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 독을 발라놓고 난리가 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웃지 않으셨다요. 그럴 정도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성령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또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옆집 형이에요. 그죠? 옆집 형이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따르고 싶은 분이었고요. 그분을 따라가려고 제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변하신 거예요. 변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자기계발서 지금도 보면 일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제 자기계발서 요거 사진 넣느라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뭐 이런 책도 있대요. 다윗이 자기계발서를 쓴다면 사지 마세요. 또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자기계발서 제일 유명했던 건 이것부터 시작이죠. 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있었고 좀 대중적으로 됐던 게 이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뻥이래요? 그런 거 없대요? 괜히 내 아이한테 뭐 주고 15분만 참아봐라 이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런 일 없대요. 저희 믿었잖아요. 그죠? 15분 참은 애가 성공하는 걸로.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것도 나왔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자기계발서. 저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정말 자기계발서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 별게 재밌어. 10대 꿈을 해서 공부에 미쳐라. 20살 청춘, 20대 재테크, 내 집 마련, 20대 펀드 쭉 가요. 근데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걸 쓴 사람을 믿고요. 이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노력하면 공부하고 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보다 좀 나은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고 지금보다 좋아질 걸 기대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분을 따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랬던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며칠 전에 예수께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한 가장 당황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예수의 진정한 신분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저희 지난주 나눈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희가 뭐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이익상 목사님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하겠지 뭐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라가면 나도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예수님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대한 랍비가 돼서 나는 그의 그냥 그곳에만 문파에만 속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 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고 따르래요? 자기 십자가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십자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정말 사전에 1번은 상형틀이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나와요. 큰 죄나 고난을 떠맡는다고 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 들어요? 이런 것도 좀 여기도 더하면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주는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줘도 되는 짐을 지니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쓰지 않아요? 십자가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십자가 뭐예요? 이거예요. 진짜 그 당시 사람들은 걸어가다 보면 여기저기 십자가에 사람이 걸려 있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따로 해석할 수가 없어. 그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라잖아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이요 자기 죽으러 갔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 모양보다는 가로대만 들고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가로대만. 세로대는 항상 세워져 있고. 근데 그게 모든.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면 예수님만 이거 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다 가로대만 들고 가요. 아마 좀 영화적인 상상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남의 거 내가 안 줘도 되는데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러 갈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라고요. 지금 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나아질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죽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진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수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이거든요. 사형수들, 살인자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누구예요? 우리로 보면 독립군들이었다고요. 봉오동 것도 전 안 봤지만 보면 짠하다면서요. 정말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내가 알았던,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는 죽음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저는 성경 순서대로 가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가치 있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게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순간에 우리에겐 실은 이러한 확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평가서를 받았어요. 거기 결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뭐가 자기 건지 알겠죠, 그죠? 몇 가지만 좀 읽어볼까요? 내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이게 1번. 꾸준히 남을 위해 기도하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가족을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며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님을 일상 속 더 생각하고 서로를 더 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이걸 읽으면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네요. 또 화나는 상황이 생겨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얘기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련회 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요, 수련회 기간 동안 어찌 보면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 화 안 내볼래. 이 길이 옳구나. 예수님이 이 길로 가셨구나. 그럼 나도 그 길로 가야겠구나.
변화산에서 그들이 그 결심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게 앞에 물어본 건데 여름 수련회 설문 결과 나오잖아요. 전체 만족도 89.7%, 만족 10.3%, 보통 0, 0, 0. 이걸 딱 올렸더니 차은혜 목사님이 단톡방에 올렸어요. 공산당 설문진에 올렸어요. 근데 뭐 여기 보면 보통인 게 끝이니까 상황에 따라.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가장 좋았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다. 65.5% 대단하지 않아요?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나 예수님이 무엇을 좀 더 알게 됐다. 좀 더 많은 건 우리가 좀 더 가까워졌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어떤 것.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게 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전 이게 참 좋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전까지는 다 몰랐던 사람이라고요. 저희 아시는 한올교회가 초등학교 때 쭉 자란 친구들이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건 교회에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랐던 애들이 제일 뻘쭘해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몰랐던 애들이 많아서 뭐 어쩔 줄 몰라고 막 이래요 가끔. 근데요 서로를 기도하는데 그냥 쟤 누구래 이름만 겨우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빛나 보이는 경험을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갑자기 그냥 선배 후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빛나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진실된 기도로 느껴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잠깐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내가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기록으로 남기는데 가족에게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변화산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알았지만 결단하지 못했던 걸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했던 결단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정말 다양한 결단들 하시죠? 여러분 아름다운 거라고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알았지만 결단하지 못했던 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변화산의 경험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도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며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쓰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키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써요? 그 은혜는 나가서 쓰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예배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틀린 거라고요. 기독교인이면 예배가 중요하냐, 밖에 나가서 잘 살아야지, 그 말도 틀린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됨의 경험을 하면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혼자 살아가냐고요. 그건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난 잘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필요도 없고 나 혼자 결단하면 난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대로 결단하여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기도회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냐고요? 다시 가면 되죠. 왜요? 제자들도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자들 여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 12제자도 다 도망갔지만 저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까 제가 야고보 얘기도 잠깐 했듯이 그들은 천천히 정말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어릴 때 수련회 가면 그 변화산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죠? 변화산을 경험하고 싶어서 빛을 보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을 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어떻게 표현해 봤냐면, 누구나 처음엔 예수님과 인증샷을 찍고 싶어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갑자기 방언을 받고, 아니면 갑자기 내가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예수님과 가까워라고 인증샷 찍는 정도. 근데 대부분 거기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거든요. 생각해봤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지금 대답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 그게 너무 작다.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감사해요. 대답을 못하신 이유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도 있어야 됐고요, 40년 동안 사람들을 이끌었죠. 엘리야는요 아합 왕 때 사람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버렸을 때 그때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세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억 용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랑 다녔잖아요. 그죠? 감사하다가도 금세 나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을 40년을 데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주변은 저 하나님 그 로뎀나무라고 하면 되게 이름 예쁘죠. 로뎀나무랑 카페도 많고 막 로뎀나무 아래도 찬양지인데 읽어보시면 솔직히 그 제목 전 못 써요. 로뎀나무 아래가 어디냐면요, 엘리야가 750명과 싸우고 난 엄청난 스릴을 겪은 다음에 갑자기 자기를 쫓아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앞에 딱 누워갖고 차라리 저 죽이세요.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하던 곳이 로뎀나무 아래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 듣긴 하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돌아갈래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요, 다시 잘 생각하고 이번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맞죠? 그 광야 속에서 가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한 걸 본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변화에는 긍정 부정의 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근데 변은 똑같은데 이 화의 뜻에 네 번째 뜻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냐면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와, 이 말 멋있지 않아요? 변화는 어느 쪽으로든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따르는 변화라면 이거 좀 달라요. 변화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이야기를 세 분이 나누셨는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쭤봅시다. 하지만 여쭤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도 물으셨을 수 있어요. 모세한테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다 잘 따르겠죠? 모세가 뭘 했을까요? 설마요. 구약들 읽으셨잖아요.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금방 제자들 다 도망갈 거예요. 60만 명 중에 모세랑 나중에 저기 갈렙이랑 2명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겠죠? 에이 설마요. 750명이 다 그렇게 됐는데도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요, 민족이 되었고 그 가운데 3,000명이 있었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너무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아파요. 꼭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처럼. 근데요,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십자가였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나눈 이야기, 그 이야기도 전 십자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 뭐였죠? 삶으로써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뭐가 다르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고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게 다 뭔 줄 알아요? 거저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시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삶으로, 심지어는 하나님 빛으로, 아까 변화산처럼
나도 빛이 될 수 있으니. 저 예배 끝날 때 무슨 찬양 부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도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수련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뭐 친해지고 싶다, 뭐 이런 더 많은 사람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게 좀 좋았어요. 모두가 만약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말 걸어주기. 실은 나중에 익산 목사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싶긴 한데 제일 배우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문화가 없대요. 따 문화가 없대요. 무조건 공동체 문화라서 한 명이라도 따로 놀고 있으면 데려다가 끌어다 논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또 볼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함께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우리 더 많이 모이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산을 경험하셨다면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예수님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변화하신 예수님 한 번 더 만나요.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알게 돼요. 부활하신 다음에 확 바뀐 게 아니라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부탁 하나 드렸는데 하셨나요? 혹시 밥 한번 준비해 주신 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싸웠던 사람에게. 저는 끝나자마자 들었어요. 끝나자마자 실은 이제 여기 막 마무리하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어서 내가 밥 사줄게 뭐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이따 은지 선생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지 선생님이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밥 한번 먹어요? 분명히 나는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왜 말을 밥 한번 먹자 그랬는지 아무튼 정말 빨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가끔 인증샷 정도 찍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정도에서 멈추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인증샷 찍으셨어요? 주님이랑? 그랬다면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이번에 목욕단 할까요? 지난주에 밥 한번 먹자였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던 거, 혹은 예수님을 만나 변하고 싶은 걸 하나만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 더 그 길로 갈래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다 다시 불평하셨나요? 다시 불평하지 말아 봅시다. 사랑하려고 하다 포기하셨나요? 다시 사랑해 봅시다. 그리고요,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있는 나. 우리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게 긴 안목을 잘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하늘교회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는데요. 근데 혼자 변하는 것보다 같이 변하는 게 더 좋죠? 우리 교회 같이 변하면 더 좋겠죠.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가사가 너무 좋기도 하고 부르면서 단지 이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린 변화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속에 조용히 이렇게 좀 흔들어 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 감사가 는 것 같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불평이 좀 준 것 같다. 예수님 때문에 예전 같으면 막 화나고 이랬을 상황인데 좀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같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냥 내 모습을 판단하는 거 말고 혹시 다른 모습도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오는 게 조금 기뻐졌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마이크 왜 끄는지 아시죠? 끄니까 같이 들려서 너무 좋아요. 우리 목소리가 커져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이요, 실은 변화산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알았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대해 나올 때 내가 정말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찬양을 들으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 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주님을 자주 만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셔야 돼. 하나는 그게 큐티든 손으로 묵상이든 새벽 기도든 내가 성경을 읽는 거든, 하나님 저요 변화산에서의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갈게요 라고 결단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 읽고 경험하고, 저희는 유튜브로도 올라오고 페이스북도 올라오니까, 아니면 같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 근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 결단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손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그 길로 계속 갈게요. 제가 결단한 대로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길로 저 갈게요 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잠깐 여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싹 자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저 한번 가볼래요 하나님? 저 감사하며 가볼래요 하나님? 저 불평하지 않고 한번 가볼래요 하나님? 하나님, 기다려볼래요 하나님? 저 용서해볼래요? 제가 낮아져 볼게요 하나님? 제가 나누어져 볼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볼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믿고 꾸역꾸역대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길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평생 그 길을 걸어갔네요. 평생 조금씩 더 깨달으며 때로는 처음으로 원상복구되었지만 주님, 제자들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제자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조금씩 닮아가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도록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왜 그 시간에 변하셨을까?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18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19장에 예루살렘을 출발하시잖아요.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어찌 보면 갈릴리 빌립보다 더 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에게 물으셔야 했고요. 예수님도 정말 이 길일까? 이 길밖에 없을까? 물으셔야 됐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세 분이 같이 대화를 하시며, 맞구나, 그래, 이 길이야, 이 길. 십자가의 길이 맞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 길이 맞아. 기다리는 그 길이 맞아. 사랑하는 그 길이 맞아. 내가 먼저 죽음을 각오하는 그 길이 맞아.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며 나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결단했네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변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결단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멈추었던 걸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나누기로 작은 것이지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평생 동안 그들의 결단이 무너지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나아갔던 것처럼, 깊어졌던 것처럼, 처음에 그냥 인증샷 정도 찍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발을 깊이 담그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네요. 인증샷은 이미 찍었고요. 이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베드로전서 손으로 쓸게요. 묵상할게요. 같이 모여서 예배할게요.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길이 있을 때 도전할게요. 마음으로만 결단은 끝나지 않고요. 직접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볼게요. 그 모든 시간을 지냈던 마태가 이 글을 쓰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들은 이후 마태가 이 글을 쓸 때까지 40년, 50년 동안 그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았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썼겠죠.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 2학기가 시작한 학교들이 있고요. 대학생들은 아직 준비하고도 있네요.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삶이 아니라 이전에 살던 것과는 좀 다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 그 변화가 있는 이 2학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변화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결단을 찬양합시다. 옆에 가서 인사합시다. 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